온전한 삶을 향하여 큰 대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5가지 또 부분을 나누어서 말씀을 또 나누고 있습니다. 더 나은 인간. 오늘의 4번째 시간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체 이제 제가 이 다이어그램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좀 감을 좀 잡으시면 좋겠다 싶어서요. 이렇게 이제 더 나은 인간 이제 보라색 쪽으로 4번째가 오늘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대하면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머릿속에 담으시고, 이게 전체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구조를 잡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미하엘 하우스켈러라는 철학자가 왜 살아야 하는가라는 책에서 큰 질문, 빅 퀘스천을 던집니다.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어차피 우리 모두가 죽을 운명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이룬 어떤 것도 남지 않을 운명이라면, 애초에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써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혹은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아니, 그게 중요하긴 할까? 죽음을 면치 못함에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질문들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다. 사람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물어온 질문들이다. 이런 질문들은 소위 궁극의 의문에 해당하거나 포함된다. 궁극의 의문이란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루는 의문을 가리킨다. 이는 우리 존재의 핵심을 파고드는 가장 근원적이라는 점에서 궁극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라는 점에서도 궁극적이다.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때로는 멈춰서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할 질문이기도 하고요. 자, 이것이 이제 전체적인 세상 사람들이 묻는 질문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또한 묻는 질문도 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라는 책을 이제 톰 라이트 교수님이 쓰셨는데, 그분이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했는데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죠? 그분은 나의 삶의 변혁을 일으키셔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을 읽을 마음을 불러 일으키셨고, 예전에 자멸적인 행위를 그만둘 마음도 생기게 하셨어요. 실로 엄청난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어 그들도 이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해주는 일이지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계속 이렇게 말했어요. 좋습니다. 약간 어색한 느낌이 들고 내가 그걸 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중입니다. 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언젠가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되리라는 굉장한 약속과 함께 다가오지요. 구원의 확신도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 죽을 게 분명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천국에서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나는 왜 바로 천국에 안 가고 왜 여기에 있는 걸까요? 믿고 난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질문이죠. 그래서 이 책은 한국 번역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지만 영어 표현으로는 After you believe,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질문을 가진 답을 하는 책입니다. 참 좋은 책인데 혹시 못 읽어보셨으면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잠언에 보면 계시가 없으면 백성이 제멋대로 날뛰지만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바꾸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은 서로 뒤엉켜 꼬꾸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의 계시에 주목하는 백성은 큰 복을 받는다. 우리가 이 질문들을 던져놓고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큰 그림, 큰 서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똑바로 보지 못하면 우리는 인생을 좌충우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는 백성, 우리가 지금 이 시리즈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큰 일, 창세부터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게 하고 이 세상을 또 다스리게 하는 이 전체 이야기를 좀 우리가 알고 있자. 그걸 알지 못하면 이리저리 헤맬 수밖에 없고 시간을 낭비할 수밖에 없고 다른 것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경기를 하려는 사람은 모든 면에서 자기 절제를 하는 법이다. 경기를 하는 것은 어떤 스포츠도 괜찮고요. 아니면 우리의 일상 삶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사람들은 절제를 하는데 썩어질 면류관을 얻으려고 절제를 하지만 우리는 썩지 않을 면류관을 얻으려고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간다. 이처럼 나는 목표가 없는 사람처럼 달리지 않습니다. 허공에다 주먹을 휘둘러대는 사람처럼 싸우지 않습니다. 이 표현은 권투를 하는 장면을 직접 이 고린도전서 저자가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권투를 하는 사람이 상대방도 없이 아무데나 주먹을 막 휘둘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말씀을 쓴 거죠. 분명히 목표가 있고, 그렇죠? 하는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지만 된다, 이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나 정작 나 자신은 자격 미달이 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질 정도로 조심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말씀을 쓴 주인공은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 사도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먼저 등장했고 성경에서 아마 가장 역사상 아주 그냥 모든 삶의 개혁을 이루고 방향 전환을 이룬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바울이 이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내 일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서 역사상 3대 세 사람에 꼽히는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는 가말리엘의 첫 번째 수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주목하고 있었던 사람이라 이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부터 시작해서 우리 유대인들 동족 가운데서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들이 저를 안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들은 하려고만 했다면 제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격한 바리새파 사람이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생활하였다는 것을 증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바리새파 사람으로 나는 엄격하게 살았고 한때는 저 역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반대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예루살렘에서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습니다. 저는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 많은 성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 일에 찬성했습니다. 저는 회당마다 찾아다니면서 여러 번 그들을 처벌했으며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저의 분노가 어찌나 심하였든지 저는 다른 도시에게까지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이 바울 사도가 자기의 서사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가진 이야기, 그 이전의 이야기. 자, 바울 사도가 태어난 것은 베냐민 지파라는 곳에서 태어나서 아주 엄격한 율법 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완벽한 유대인으로서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사, 바울의 삶의 이야기는 이 유대인의 삶으로, 바리새인으로 삶으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 완벽하게 들어맞는 삶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의 가치도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의 삶의 가치였고 또한 그것을 이루어내려면 철저하게 지키는데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심지어 핍박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는데 찬성할 정도로 자기 일에 열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서사가 바울이 갖고 있던 과거 유대인으로서의 서사가 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라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자랐고 율법이 이렇게 지켜야 되고 이것을 반대하는 사람은 우리의 적이고 그 그리스도라는 이상한 십자가에 죽은 그 자를 따르는 저 이단들은
처벌해도 마땅해. 이렇게 자기의 삶을 규정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했어요. 이 길로 그대로 쭉 갔었으면 아마 아주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큰 정치적인, 종교적인 지도자가 됐겠죠. 자, 그러다가 한 번은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위임받아 다마스커스, 이거 다른 유대를 벗어난 지역이에요. 이방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갑니다. 이제 이 말은 이제 거기서 이제 만난 사도행전에서 만난 이제 왕에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저는 그곳을 향해 가다가 정오쯤 되어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저와 제 일행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런데 음성이 들렸어요.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어찌하여 박해하느냐. 이 음성이 자기에게 들렸어요. 가시도 친 채찍을 발로 차보아야 너만 다칠 뿐이다. 네가 하는 일은 잘못된 일이다. 이런 말씀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셨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새로운 서사를 알려줘요. 일어나라, 발을 딛고 서라. 내가 이렇게 네게 나타낸 것은 너를 나의 일꾼으로 삼아 내가 본 것과 앞으로 내가 내게 보여줄 것을 사람들에게 증언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자기가 가고 있던 길이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근데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새로운 서사가 그에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서사는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과 알았던 성경의 이야기가 이 예수라는 사람에게 초점이 딱 왔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의 이야기가 달라졌어요. 내가 너를 이방과 이 백성과 이방인들에게서 구원할 것이며 너를 이방인에게로 보내어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하여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또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백성들과 한자리에 들게 하겠다. 지금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 바울 사도가 없었으면 사실은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에 다양한 방식으로 전파되었을까 할 정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크게 쓰임받았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잘 대부분은 알고 계시죠. 근데 이것은 정말로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만 이렇게 된 이유는 바로 그의 이야기가, 그의 서사가 새롭게 쓰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까라바지오가 1601년에 그린 그림입니다. 다마스커스로 가던 사울이 빛을 받아서 이렇게 땅에 떨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아주 클로즈업해서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삶이 완전히 바뀐 것을 자기는 이제 또 며칠 있다가 눈을 뜨는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에 이제 보시면 참 빌립보서도 이제 감옥에 갇혀서 쓴 말씀인데 참 귀중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시면 자 이제 봅시다. 나는 저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조건들, 이거 자기가 원래 자랑스럽게 내세웠던 조건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명예로 여겼던 다른 모든 것과 함께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그 옛날 번역에는 분토와 같이 여겼다. 분토는 똥이에요, 똥. 이제는 냄새나는 똥같이 여겼다. 왜 그랬을까?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자기가 핍박하던 그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가치가 바뀌어버렸어요. 자기의 서사가 다 변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이 내 삶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여기는 개똥이라고 말했습니다. 개똥과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또한 그분의 품에 안기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데서 오는 그 강력한 힘, 곧 하나님의 의를 얻고 나서부터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는 조금도 바라지 않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그 지키려고 했던 그 율법이 얼마나 소중했어요. 근데 그것을 보세요. 나열된 규칙이나 지키는 하찮고 시시한 의. 근데 이것이 바울 사도가 그냥 마음대로 살았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걸 깨달았다는 거죠.
더 완성된 삶을, 온전한 삶을 향해서 그는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직접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죽기까지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나는 그 모든 하찮은 것을 버렸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나는 그 길을 걷고 싶었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그는 완전히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책은 토마스 아켐피스라는 유명한 이제 1300년 후반에 태어나서 1400년대 92세까지 사셨던 신학자죠. 이분이 수도원에 사시면서 평생을 청민하게 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살고 난 다음에 저렇게 책을 내셨던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요. 거기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든지 또는 어디로 가든지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일들이 자기가 원하고 뜻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불안해합니까?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도 아니고 당신도 아니며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왕이든 교황이든 환난도 겪지 않고 걱정거리도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 모든 고난을 감내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바울 사도가 이 말씀대로 살았죠. 그리스도를 향해서 모든 고난, 부활의 능력에 동참하기 위해서 큰 고난 가운데 살았지만 그가 또한 빌립보서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얻었거나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처음 믿고 난 다음에 조금 이제 헤매다가 뭐 제자 훈련이나 아니면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마치 자기가 완성된 사람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심지어는 일을 안 해도 되고 예수님만 기다리면 된다, 이런 사람도 초대교회에도 존재했어요.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짓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세례받고 교회 좀 나오면 그 이후로 진보하려고 하지 않아요. 이미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대로 정체되어 있어요. 수십 년 교회 다녀도 그대로 초신자처럼 정체되어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난 다 알아, 다 해봤어, 거기에 더 뭐가 있을까 하면서 점점 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집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모든 것을 다 얻었거나 다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계속해서 간다는 그 삶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는 결코 나 자신을 이 모든 일의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짓하여 부르시는 그 목표, 곧 예수님만을 바라볼 뿐입니다. 내가 종교 전문가도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꿰뚫어 보는 사람들도 아니지만 나는 겸손하게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나는 달려갈 뿐 뒤돌아가지 않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한번 이렇게 변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삶을 멈추지 않았어요. 많은 고통, 고난들이 그를 따라왔습니다만은 뒤돌아보지 않았죠. 토마스 아킨페스가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과 행실 속에서 아직 참된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는데도 마치 이제는 다 되었다는 듯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지낸다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믿는 이 편안한 신앙생활이 우리에겐 화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신을 초신자로 여기고 지극히 선한 삶에 대하여 다시 가르침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장래의 삶과 행실을 고쳐서 영적으로 더 진보할 소망이 있는지의 여부를 조심스럽게 타진해 보는 것이 지혜롭고 선한 일입니다.
오늘 앞에서 나눈 말씀 여러분 대부분 가운데 안 들어본 말씀이 있나요? 안 접해본 구절이 있나요? 새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정말로 잘 알고 많이 접해보고 많이 설교 들었고 많이 묵상한 말씀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아무런 나에게 어떤 가치나 목표나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굳어 있는 거죠. 이 미지근한 신앙생활에 대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는 오늘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 바울사도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것을 모두 얻으려는 사람들은 그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여러분이 전적인 헌신에 몸 미치는 것을 마음에 품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흐려진 시야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결국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바른 방향에 들어섰으니 그 방향을 유지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주님 앞으로 가는 그 코스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 설정을 하고 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더디더라도 그리고 조금 더 흐릿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해서 지치지 말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많이 듣고 많이 적고 많이 기록하고 아니면 많이 가지고 있고 하더라도 정보에 그치면 아무것도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깊은 영적인 회개와 통찰, 성찰로 다가와야 되고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좀 더 닮겠다라는 열심이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친구 여러분, 내 뒤를 잘 따라오십시오.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을 놓치지 마십시오. 자기 바깥에는 우리와 다른 길을 걷고 다른 목표를 택하면서 여러분을 그 길로 끌어들이려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난번에 말씀 나눌 때 마치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조심하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다시 경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편한 길만 바랄 뿐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싫어합니다. 그러나 편한 길은 막다른 길일 뿐입니다. 편한 길을 걷는 자들은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습니다. 트림이 그들의 찬양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온통 먹는 생각뿐입니다. 우리가 그 여정에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유혹이 있더라도 많은 고통과 수고가 있더라도 편안함에 그냥 처해 있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열심으로 나아갑시다 하는 오늘의 또 요청의 말씀을 또 참 깊이 좀 귀담아 듣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자, 그러면 그 목표가 뭔가라는 게 궁금해지잖아요. 바울 사도가 구원을 받고 나는 이 길로 열심히 간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초청한 길로 가치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가는데 이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닮는다는 게 뭔가 지난주에는 산상수훈의 말씀 예수님이 자기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거울 삼아 우리도 그렇게 가자. 자, 그 완성이 뭐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바울사도를 부르셔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데 이 바울사도는 그걸 뭐라고 깨달았느냐? 또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보세요.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벌써 그 말을 우리에게 해줬어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모든 길과 모든 가치와 목표를 가는 그 모습이 뭐냐 하면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사도는 어땠습니까? 막 사람을 죽이러 가고 그렇잖아요. 이 스데반이 죽는데 찬성포도 던지고 그런 폭력적인 자기의 세계관, 자기의 가치관이 그랬잖아요. 근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사랑의 예수를 만나셨잖아요. 사랑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했어요? 모든 목표가, 가치가 더 율법에, 더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되는 사람을 가차없이 처단하고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만 아니라 바르게 사랑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삶. 예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아까 우리 봉은 형제께서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를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이런 것이 아니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면서 사람들을 더 차별하고 더 미워하고 더 박해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 지혜롭고 예수님이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닮는 삶이고 다메섹에서 눈이 멀어서 땅에 떨어져서 그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바뀌어서 탄생한 사람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울 사도가 걸어갔던 길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이 매력적인 분으로 보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게 뭐냐면 더 사랑하는 삶, 더 지혜롭고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정도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아주 쪼잔한 문제 하나 가지고 별거 아닌데도 그거 지목하고 지적하고 답답해하고 근데 돌아보면 자기 자신이 얼마나 좀 부족한 사람이 그런 모습인지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 매일의 삶에 예수님 닮아서 조금 더 우리의 목표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근데 이 사랑은 정말 큰 사랑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시면 여러분은 서로에 대해 지고 있는 커다란 사랑의 빚 말고는 더는 빚을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면 여러분 율법의 최종 목적을 완성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가 말하기를 율법의 최종 목적이 뭐냐 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거래요. 율법 전문은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동침하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자기가 소유가 아닌 것에 욕심을 품지 말라 뭐 이런 10계명이 있지만 이거 모든 걸 다 합치면 다른 사람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이 사랑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잘못을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조문에 들어있는 모든 것을 합치면 그 합은 바로 사랑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가 막 사람 핍박하고요, 사람 죽이고 감옥에 넣는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 율법의 완성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으로 내가 완성되는 거구나. 율법의 모든 것을 합해보면 그게 사랑이구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던 예수의 말씀이 그거였구나.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고백에 바로 이 말씀이 뒤에 있잖아요. 모든 계명의 완성이 뭐냐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고린도전서는 뭐 결혼식장에서만 듣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바울 사도가 자기 인생에서 얼마나 이 삶이 귀중했으면 이렇게 귀한 시를 썼을까요? 내가 사람이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문에서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내가 산에게 뛰어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순기조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했던 것 같아요. 그의 가치관, 세계관, 그의 서사가 완전히 새롭게 쓰여지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은 사람을 율법으로 핍박하고 재단하고 박해했던 삶이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 우리를 향한 요청이 뭐냐면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나은 인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더 better human. 좀 더 나은 인간이 되려면 좀 더 사랑하는 인간. 많은 사람들이 진화를 이야기하는데 진화의 완성이라고 해도 안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진화의 완성은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믿는 사람의 완성은 사랑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에서 그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삶이 사랑 안에서 강하여지고 또 깊게 뿌리내려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한없고 넓으며 얼마나 깊고도 높은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가 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가 얼마인지를 깨닫고 그 안에 깊이 뿌리 박히면 우리의 열매가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가 맺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 교회 안에 그대로 남겨두신 이유 첫 번째 그 어떤 성도의 질문 그것은 뭐냐 하면 좀 더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다오라는 거예요. 뭐 그런 가요들 많잖아요. 백만송이 백만송이 뭐 온갖 노래들 보면 전부 사실은 그런 이야기 많잖아요. 근데 복음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처럼 사랑하다 와라. 이 땅에 있을 때 좀 더 사랑하다 와라. 그게 우리의 방향이고 우리의 가치고 우리가 여전히 오늘도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 않은 죄 마가렛 생스터.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잊어버린 부드러운 말, 쓰지 않은 편지, 보내지 않은 꽃, 밤에 당신을 따라다니는 환영들이 그것이다. 당신이 치워줄 수도 있었던 형제의 길에 놓인 돌, 너무 바빠서 해주지 못한 힘을 북돋아주는 몇 마디 조언, 당신 자신의 문제를 걱정하느라 시간이 없었거나 미처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사랑에 담긴 손길, 마음을 어루만지는 다정한 말투. 인생은 너무 짧고 슬픔은 모두 너무 크다. 너무 늦게까지 미루는 우리의 느린 연민을 눈감아 주기에는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하지 않고 남겨두는 일이 문제다. 해질 무렵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 그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